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 구약성경 314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지식이 있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보호하시며 하늘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독수리 날개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독수리 날개치며 라는 제목입니다. 독수리를 생각하면요, 그러면은 하늘의 제왕, 그리고 큰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표효하는 그런 아주 그냥 하늘의 제왕의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며, 성도가 마치 독수리 날개치며 저 창공을 누비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대한민국 사람의 60% 이상이, 거의 70% 가까운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화가 있다고 그럽니다. 화를 지니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억울하고 뭔가 억눌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새해가 됐는데도 가슴을 활짝 피고, 그리고 얼굴에 미소가 이렇게 뿜어나면서, 그리고 좀 뭔가 희망과 소망으로 2020년을 살아야 될 터인데 오히려 이렇게 어깨가 쭉 늘어져 가지고, 그래서 병든 작처럼 이렇게 쪼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저 하늘을 지배하는 독수리와 같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을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행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이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축복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이 야곱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요. 야곱이 형의 그러한 미움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광야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꿈을 꾼 겁니다. 그 환상과 꿈 가운데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고, 거기서 천사가 하늘에서 땅으로, 그리고 땅에서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과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는 그 인생의 여행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성도의 인생의 여정길을요, 그림으로, 이야기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생활하다가, 노예살이 하다가 그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영도함을 받아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을 가는 이야기의 내용이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그 길은 광야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사막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살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서는 한순간도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곳이 바로 광야길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인도하셨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듯이요,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것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지극히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셔서, 그리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하셔서, 그래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하나님은 훈련시키셔서 사용합니다. 군인이 군대에 입대했다고 해서 무조건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군대에 입대하면 어디부터 들어가게 되나요? 훈련소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훈련소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훈련이 무엇인지 아세요? 가장 먼저 하는 훈련이요, 제식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제식 훈련 한마디로 하려면 앞으로 이갓, 뒤로 이갓, 좌로, 우로 하는 걷기 훈련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면요, 걸음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걷는 것부터 군인답게 걷게 하기 위해서, 뒤로 도는 것도 군인답게 하기 위해서, 식사하는 것도 군인답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모세에 의하면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왜 낮춰야 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잘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업도 잘 돼서 물질도 풍요로워지고 몸도 건강해가지고 그냥 아주 건강에 자신감이 넘쳐 흐르고, 그리고 하느님마다 다 잘 되면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남을 깔보고, 그리고 남보다 높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낮추십니다. 하나님이 한순간도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그 지경까지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캠핑을 가도 이 캠핑에서 텐트를 치고 자연에서 잠을 잔다라는 것 참 낭만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저도 침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텐트를 치고 거기 딱딱한 바닥에 누워서 자면 참 불편합니다. 그리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 저희 아이들과 저 횡성 병지방에 가가지고, 야, 우리도 텐트 치고 낭만 있게 캠핑 좀 해보자 하고 텐트를 멋들어게 쳤는데요. 얼마나 더운지요. 그냥 땀을 비 오듯이 쏟고 텐트 속에 누웠는데 바람이 솔솔 불면 여름에도 시원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요. 거기 텐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야, 역시 여름에는 에어컨 밑이 최고다. 그리고서는 하루를 예약했는데 반나절도 못 버티고요. 그냥 걷어가지고 짐 싸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이요. 가까운 데서 사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짐 싸고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 밖에서 집이 없이 산다는 것, 그것처럼 불편하고 힘든 일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니 한순간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으면 그들은 생존하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낮에 내리쬐는 그 뜨거운 햇빛은 우리가 견디기 힘들 정도의 그런 강한 햇빛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은요, 그 햇빛이 사라지고 땅이 아주 차갑게 식어버리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고원지대는 사막이면서도 고원이기 때문에 저녁 때는 아주 추운 그래서 불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곳입니다. 그러니 구름기둥, 불기둥이 한순간도 없으면요, 살지 못하는 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철저하게 낮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 무엇만 바라보게 하실까요? 구름기둥만 바라보게 하고 불기둥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연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연단시키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게 연단시키십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뭔가 도움이 줄 것이 없나 하고 생각하다가 우리가 낙심하고 그리고 거기서 좌절하며 바라보게 하시는 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광야에서 그들을 낮추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은요, 왕명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법무부와 그리고 검찰이 아주 힘겨루기를 합니다. 근데 법제상으로 보면요, 어디가 더 위일까요? 법무부가 더 위고 그 위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거로 해서 뽑았기 때문에요, 이 가장 대한민국에서 권력 순위 1위가 됩니다. 왜 그러냐? 국민들이 다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그리고 검찰도 임명하고 하는데 이 검찰은 법무부의 하위 기관인 거예요. 근데 이 검찰이 자기의 그런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리고서는 대통령을 향하여서 그리고 이 장관을 향하여서 대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명령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분명히 지켜져야 되고 그리고 복종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한 주인이 계시죠.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순복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면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임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 66권을 요약하면은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더 요약하면 뭘로 나올 수 있나요? 사랑이라는 말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랑도요, 내가 아는, 내가 배운, 내가
내 수준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으로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훈련시키는데요. 우리 군인들이 입대를 하여서 훈련소에 가면 무조건 훈련만 시키지 않죠. 뭐를 줄까요? 보급품을 줍니다. 먼저 군복을 주고요. 그리고서는 훈련할 때 훈련을 잘할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생존 수단을 주고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으면은 그러면 자기에게 무기를 줍니다. 그래서 신병들이 자대 배치를 받고서는 이 고참들이요 놀리느라고 뭐라고 하냐 하면 너 저기 PX에 가가지고 총 사왔냐고 그렇게 약 올립니다. 그러면 총 안 사오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PX에 막 뛰어가가지고 총 주십시오. 그러면 바보 멍청이가 되는 것이죠. 총은 우리가 사가는 것이 아니고요 나라에서 지급해 줍니다. 왜 그냥 나라를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나라에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훈련받을 때요. 하나님은 그냥 훈련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군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낌없는 지원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모세가 죽음 직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하는 모세의 노래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2장을 쭉 읽어보면 31장 30절은 글자 칸이요 꽉 차 있는데 32장 1절부터는 한 칸씩 띄어져 있죠. 띄어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이것을 노래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무지와 같은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냥 광야길 니들이 알아서 걸어가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호위하시면서 보호하시면서 무엇과 같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육체 가운데 수많은 우리의 육체가요 다 보호함을 받고 있지만 특별히 보호받는 육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눈동자입니다. 눈동자. 눈동자가 그냥 돌출되어 있지 않죠. 그렇죠? 눈동자는 뭐로 가려져 있어요? 눈꺼풀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선 속눈썹이 있고요. 위에 겉눈썹이 있습니다. 이 속눈썹, 겉눈썹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먼지나 물이요 마구마구 들어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의자에서 뛰어내리다가 부딪혔어요. 책상에 부딪혀가지고 요쪽 눈썹이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꼬맸어요. 꼬맸더니 이쪽 눈썹에 털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흔적이 있어요. 흉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땀이 참 많은 체질인데요. 땀이 그냥 정수리에서부터 줄줄 흘러내리는데 참 신기하게도요. 땀이 흐르면은 이 겉눈썹을 통해서 여기 옆으로 새요. 근데 여기 길이 하나 나 있죠. 길이 나 있는 대로는 이 땀이 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그래서 항상 오른쪽 눈이 이렇게 땀 때문에요. 눈이 맵고 이렇게 땀이 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요. 우리 몸을 만드시는데도 쓸모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다 계획을 갖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 눈썹을 그리신다고 아예 밀어버리지 마시고 털을 좀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 뜻이 계셔서 우리를 그렇게 세밀하게 만드신 것인데요.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호의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땅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눈동자같이 지키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여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넌 로마에서 반드시 복음을 증거할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보니까 로마로 갈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 로마로 보내신다고 했는데 왜 로마로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못 가나 보다 하고서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 향해서 편지를 써버린 거예요. 로마서를.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오랜 시간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으면서 이 로마에 갈 소망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계속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로마로 보내시는구나. 그 로마에서 사역을 감당하시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구나 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어느 곳에 가서도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굳건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그의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도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성도는 그 죽음 앞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우리의 호흡이 끝나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신령한 몸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서는 자들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훈련하시느냐?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하듯이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백성이 독수리의 훈련과 같이 훈련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류학자에 의하면요, 독수리는 크기가 다 제각각인데 몸무게가 3에서 4kg 정도 되는, 그래서 길이가 1m이고 날개를 쫙 피면 큰 독수리는 3m가 되는 정도의 대형 새가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날개를 펴가지고 최고 5,000m까지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그러니 새 중에 가장 높이 날 수 있는 새 중에 하나가 독수리고요. 그리고 먹잇감을 발견하면 땅으로 돌진하는데 그 돌진하는 속도가 시속 200km가 넘을 정도로 내려앉는 것이 독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 중의 왕인데 이 독수리는 사람이나 듣짐승이 접근할 수 없는 높은 절벽이나 그 절벽의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훈련시키고 성숙시키는데 3년에서 4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독수리의 수명이 평균 30년에서 40년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아주 늙고 힘이 없고 깃털도 다 빠졌는데요. 그땐 깊은 산속 절벽에 숨어 들어가서 이슬만 먹고 3, 40일간 금식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놀랍게도요, 그 독수리가 다시 깃털이 나고, 그리고 털에 힘이 생기고, 근육에 힘이 생겨서 다시 힘을 내서 회춘을 하는 기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아직도 이 조류학자들이 완전히 연구하지 못한 새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독수리는 일반 조류와 달리 폭풍우가 불어치면 그 폭풍우를 향하여서 힘차게 날아오르는 그런 새가 바로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일반 새들은 어떻게 하나요? 폭풍우가 불어치면 숨기 바쁘죠. 머리를 이 날개 쪽에 이렇게 처박아 놓고 숨어버립니다. 닭을 보면요, 닭이 폭풍 몰아치면 귀 속에 머리를 깊게 묻고 움츠립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타고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폭풍우가 불어올 때 닭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독수리처럼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파도에 떠밀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 파도를 타며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강원도의 양양에 이 파도 타는 사람들 때문에요, 양양의 인구가 계속 줄다가 요즘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파도 타는 것을 즐기는 사람. 큰 파도가 몰려오면 사람들은 무서워서 피하지만 이 훈련된 서퍼는요, 그 파도를 타고 그 파도를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이 파도는 아무나 타는 것이 아니고 독수리도 하늘을 날 수 있기 위해서는 엄청난 훈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훈련 없이는요, 절대로 파도를 탈 수 없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 보살펴 주신 은혜를 독수리가 새끼를 돌보는 훈련의 모습으로 비유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자기의 새끼가 새 중에 왕이 되기 위해서 아주 강한 훈련을 합니다. 첫 번째 훈련은 무엇이냐 하면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훈련입니다. 독수리의 둥지는요, 크기가 1m 정도, 무게가 200kg 되는, 그래서 아주 날카로운 가시나무들을 물어다가 둥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새들을 잡아가지고 그 새의 그 솜털과 깃털을 바닥에 깔므로 말미암아 아주 푹신푹신한 둥지를 만듭니다. 근데 새끼 독수리가 이제 커가지고 이제 날갯질을 시작할 때쯤 되면 이 어미가요, 날개를 퍼덕퍼덕 이렇게 퍼덕거려서 그래서 보금자리에 있는 그 털들을요, 다 날려버립니다. 그게 다 날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날카로운 가시가요, 삐쭉삐쭉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새끼 독수리가 거기서 편안하게 엎드려 있다가 이젠 더 이상 거기서 편안하게 엎드려 있지 못하고 슬슬 그 둥지에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를 퍼덕퍼덕거리면서 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은 뭐냐? 이렇게 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요, 요셉이라는 애굽의 총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노예살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 애굽이라는 곳에 안주하지 못하도록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십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모여 예배드리고 날마다 떡을 세면서 교제를 하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교제권이 강했는지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사람은 자기 것을 나눠주고 없는 사람도 그것을 부담 없이 함께 나누면서 생활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룬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박해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흩어지게 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 그것으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내가 더 훈련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더 힘차게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끼 위에서 너풀거리면서 이렇게 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누구만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청소년들에게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설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아이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그랬으면 이 포로로 잡혀갔어도 거기서 넌 좀 똑똑하니까 저 왕궁에서 공부해라 라고 하는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살았느냐 하면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왕궁에서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거대한 제국이기 때문에 이 제국을 다스릴 인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인재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 그 인재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왕궁에서 똑똑한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거기서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어떤 뜻을 정하느냐?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뜻을 정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망한 나라에 한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신도 죽었다, 망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망한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니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오는데요, 그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수많은 그런 용기를 얻습니다. 한 번은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신상에 절만 하면, 사실 꾸벅만 해도 자기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용광로에 들어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 모든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그 왕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용기를 내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다니엘처럼, 우리도 요셉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모습, 그것이 독수리가 날개를 펄럭이면서 이렇게 나는 거야 라고 그 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보고 성도가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성경 안에서 분명한 신앙의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사람처럼 신앙생활 해야겠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겠다. 이런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 나갈 때 우리의 날갯짓이 힘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절벽에서 뛰어내리죠. 뛰어내리는데 그건 난다라고 하기보단 거의 다이빙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의 볼 때는,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누가 지키고 계시나요? 어미 독수리 되시 계신 우리 주님께서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그 날개에 업어 주시어서 다시 일어서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신앙의 훈련이고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때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여 그것을 선택할 때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이 여행길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훈련돼야 됩니다. 내가 지금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병훈련소에 들어가면요, 처음에는 부모님하고도 연락도 못하고, 그리고 그냥 나중에 신병훈련소에서 나올 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신병훈련소에 들어갈 때 입고 있었던 옷도요, 다 박스에 넣어가지고 자기 부모님 집으로 이렇게 소포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이 땅 가운데서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올린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훈련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그래서 무언가 선택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거기서 답을 찾고 그것을 선택해 나가며 그것을 결정해 나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그렇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I am tired, I am weak, I am worn.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When my way grows drear, precious Lord, linger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the shadows appear, and the night draws near, and the days pass and gone. At the river I stand,